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식물들의 세계에도 보면은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어쩌다가 커다란 나무가 밑둥이라도 뚝 잘려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그루터기 한쪽에서 또 싹을 틔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을 유지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그 식물들의 세계에서도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새벽 기도회 마치면 조용히 아침 풀밭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어떤 데는 이슬 사진도 좀 찍고, 그거 보면은 이제 풀밭에 작은 곤충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즘 이제 가끔 보게 되는 것이 조그마한 진드기라든지 또 요 조그마한 팥종이 새끼라든지 알에서 막 갓 깨어 나온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루살이는 그 생명이 하루예요. 하루. 내일 만나자. 내일 몰라요. 걔들은 내일이 뭔데 몰라요. 근데 하루밖에 못 사는 그 하루살이라도 사람이 다가가면 불안해가지고 막 도망가요. 잡혀 죽을까봐.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끔 들판에 이렇게 앉아서 모이를 찾는 그 참새나 이런 날짐승 같은 경우도 살펴보십시오. 부지런히 한 알의 모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그 나달 하나를 찾으면 그것을 입에 물고, 그리고도 또 불안해가지고 그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산다는 게 참 그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또 이 짐승들이, 특히 그 조류들이 알을 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 소나무 꼭대기 가보면 백로가 집을 짓고 거기에 알을 품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한두 주간 후면은 그 백로 새끼들이 그 둥지에서 이렇게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 노란 주둥이를 그냥 있는 대로 아가리를 탁 벌리고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너들도 사는 게 참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은 이제 어미가 날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굴굴굴 하면서 먹이만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살아가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그들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짐승들의 교육은 어디까지냐?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종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위한, 번식하기 위한 데까지만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게 이 짐승들의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참새가 지붕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살다가, 야, 이거 우리가 이런 풀로다가 된 집만 짓고 살 수 있냐? 우리도 한번 설계를 다시 해보자. 이래가지고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어떤 그러한 연구나 그러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이 여러 짐승들이나 여러 미물들과는 달리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무슨 교육? 살아남고 이 종족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한 데까지만의 교육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교육이 인류에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 뭐냐 하면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갖고 온 이 문화유산을 계속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 이것이 저 짐승들에게 있는 교육과 인간의 교육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저 원시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가는 게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짐승도 그냥 들판에서 맨발로 뛰고, 사람도 들판에서 옷도 안 입고 맨발로 뛰고, 짐승들이 풀로 집을 짓고, 사람도 나무 몇 가지 얽어놓고는 거기다가 풀 잘라다가 씌워놓고 집 짓고, 그 속에서 짐승들이 새끼 낳은 것처럼 사람도 거기서 애기 낳고, 배가 고프면 창 하나 들고 나가서 또 사냥해가지고 그 메고 들어와서 구워 먹고, 뭐 살아가는 게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21세기 요즘 와서 어떻습니까? 이 인류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사는 집, 그 집의 모든 구조 하나가 얼마나 살아가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삽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는 뛰는 게 아니라 엔진이 달린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고 말이죠. 비행기까지 만들어 놓고 공중을 날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것은 다 뭐예요? 발전적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교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태어나서부터 적어도 자기 생애의 3분의 1 정도는 온전히 교육을 받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7, 80 산다고 그럴 때 한 25살, 30살까지는 이제 배우잖아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배움은 계속이 됩니다만은 오로지 배우는 일에 정진하는 시간들이 말이에요. 한 20년씩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승이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하고, 배우는 제자가 있어야 하며, 또 그 사이에는 이 교육과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역시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스승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육 과정도 선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 인류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 그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제일 먼저 만나는 거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간호사는 그는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잠시 까꾸로 들고 볼기짝 2대 때리면 끝나요. 그리고 부모와의 만남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자라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때가 되면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만나고 좀 더 자라나면 배우자도 만나고 그래서 이 만남이 잘 이루어져. 이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도 큰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셨습니까? 엊그저께 우리가 스승의 날을 지냈고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던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좋은 일로 인도해 주었던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지금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싶은 선생님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주 비난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몇 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엊그제 수소문을 해서 쭉 연락을 한 번씩 드려보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은 한번 찾아뵙곤 했는데 가슴 아픈 일은 그분들이 벌써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스승들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함에 있어서 이게 이 재주가, 이 실력이, 이런 성숙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는 이만큼 성숙해 오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축복이요. 이 사회에 좋은 스승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축복이요. 이 나라에 좋은 스승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승이 중요하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훌륭한 스승이, 이 스승이 중요하다.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그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유대 나라의 그 왕들이 쭉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참 묘한 거는 왕들이 정말 독불장군으로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해온 왕이 있었고요. 아니면 옆에다가 좋은 스승을 옆에 두고 언제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스승에게 자문을 구하고 때로는 가르침을 받아서 이 정치를 펴나가는 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훌륭한 왕들을 보면 그 옆에 훌륭한 스승들이 옆에 계셨어요.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거든요. 우리 우시아 왕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그만 잘못돼요. 근데 이 우시아 왕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스가랴라고 하는 우시아 왕의 스승이 계셨어요. 이 스가랴 스승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많이 묵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역사를 뻔히 이렇게 꿰뚫어 볼 줄도 아는 분이라. 그래서 우시아 왕이 이 정치를 할 때에 늘 우시아 왕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이 옆에 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막 크게 번창을 하고 저 남쪽으로는 애굽 변방까지 다 이대 나라가 차지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우시아의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옆에 스승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나도 나이가 이만큼 먹었고 나도 알 만큼 아니까 뭐 또 다시 무슨 스승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스승을 옆에다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정치를 해나가는데 사실상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반드시 뭘로 이어집니까? 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승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제사장의 권위까지도 자기가 차지해서 하려고 탁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시아를 딱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막 온몸에 문둥병이 그래서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우시아는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좋은 스승이 옆에 있을 때는 애굽 변방까지도 명성을 떨치던 나라의 왕이었는데 스승이 옆에 없고 자기 혼자 교만해지니까 그만 그 명성과 그 왕권이 다 사그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최고의 가치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가 되면 늘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또 한 반 올라가게 되는데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이 그런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면 그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자기가 사회에서 좀 출세했다고, 자기가 사회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자기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가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부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 앞에서도 에이 뭐 그런 선생 따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깔보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이 가서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 아버지보다 형편없는 사람 뭐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높은 자리에 올라왔고 출세를 했다 싶어도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 자녀들의 선생님에게 겸손하게 깍듯하게 대할 때 그 자녀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가서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의 신앙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은 인격자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야. 아이고, 그 집사들 걔들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이 무심코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없는 목사님, 형편없는 장로님, 별것 아닌 집사님. 얘들이 교회에 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 형편없는 분들, 저분들. 거기서 신앙교육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는요, 집안의 신앙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지옥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아이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존중하지 못하는데 뭘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스승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선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가르칠 자가 없고 아무도 그를 지도할 자가 없는 아나무인, 독불장군,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에게 가르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은 무슨 말? 그의 성장은 끝났다는 말이고, 그의 성장이 끝났다는 말은 이제는 추락할 일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진보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예요?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끝이에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많은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참 묘한 거는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 보면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한테도 이것저것 좀 물어보면서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그러는 게 보여요.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럽죠. 그렇구나. 저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데 앞서지 않고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하나 저도 또 배웁니다.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선생 두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무언가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해야 합니다. 진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될 겁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선생님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애들 쳐놓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고요. 교회에서도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늘 비판하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쳐놓고 영적으로 잘 성숙하는 사람이 없는 법입니다. 스승이 존경받는 그러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선진국 대열에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쪽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르치는 스승이 존경받는 국가,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 스승이 존경받는 개인, 그게 잘 되고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문에서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기쁨을 나누고 스승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될 때 그 교육이 보다 더 바람직한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하는 일을 하고 심사가 뒤틀어져 있을 때 하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잘 돼요? 어떤 때가?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잘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은 만 24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00번의 설교를 더 했어요. 10,000번. 그런데요, 가장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자로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설교자로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정말 그게 교우들에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도 그게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내 심사가 뒤틀어져 있으면 이게 교인들에게 좋은 양약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가지는 부담은 뭐냐 하면, 먼저 내가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늘 유지시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꼭 참 묘하죠. 이건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해주려면 좀 미리 2, 3일 전에 좀 해주든지, 꼭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두 시간 전에 꼭 심사가 뒤틀리는 얘기를 와서 꼭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진정하고 올라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왠지 좀 내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해도 겉으로는 웃는 척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불안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할 수 있어요. 1만 번을 더 한 사람이 쇼를 하면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스승들이 평안하게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은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게 스승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의 가르침과 제자의 그 배움의 노력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특별히 요즘 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일은 잘 없어요. 한 사람이 잘 할 수 일들을 나눠 가지고 잘 해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전쟁을 해도 옛날에는 막 장군 한 사람이 잘 싸워서 적장을 무너뜨리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회 제도 가운데 21세기에 들면서 이 제도 가운데 가장 유행하는 제도가 뭐냐 하면 요즘은 이 공무원들 세계에도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사장이 있고 무슨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된장 막장 계속 있지만 그런 계급 사회에서 요즘은 어떤 팀이라는 제도가 생겨요. 팀. 그래서 팀장, 팀원. 그래가지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팀이 공동으로 처음 맡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세계에도 무슨 팀장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 현대 사회는 혼자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여럿이 합해야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고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합할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이 좋은 것을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승이 아무리 노력하면 뭐예요? 제자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제자가 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스승이 등을 돌리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력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요즘 학교들을 보면은 요즘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게 동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면 애들은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누르고 있는 나중에는 선생님들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이 중요하고 스승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우리 뜻이 모아져서 함께 뭔가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교육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된 그러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